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죠. 결코 포기하지 마라. 예배와 영혼 구원을. 이 두 가지 사명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배와 영혼 구원인데요. 이 두 가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바로 인사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얼굴이 다들 근데 달덩이 같아요.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셨죠? 예, 얼굴이 막 달덩이 같네요. 어찌되었건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 이제 쉴 만큼 쉬셨으니까요. 2026년 한 해를 힘차게 출발해야 되겠죠? 예, 옆에 보라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아자아자 파이팅! 파이팅! 예, 이제 파이팅입니다. 진짜 이제 새해가 시작됐어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진짜 새해가 시작됐는데요. 여러분 파이팅 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들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 소리가 자꾸만 들리는 것 같은데? 뭔 소리가 자꾸만 나죠? 마이크가 뭐 잘못됐나? 예, 오케이, 좋아요. 자,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바울은요, 이 극성 유대인들의 소요와 고발로 인해 뭔 일 있으세요, 어머니? 네, 뭔 일 있으셨어요? 추석 명절에? 네. 저 명절을 지내니까 할 얘기가 많으시죠, 그죠? 예. 자, 바울은요 극성 유대인들의 소요와 고발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죄수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재판에 끌려다니게 되는데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그의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 멈춰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더 큰 도약을 위해서 잠시 움츠리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움츠려야 되잖아요. 움츠릴수록 더 많이 움츠릴수록 더 멀리 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직장을 준비하는 청년들, 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들, 또 입시를 준비하는 또 수험생들, 또 노후 중에 또 맞이하는 은퇴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노후를 이렇게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진급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러나 이 움츠림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움츠림의 시간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영양소가 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도 지금 감옥에 갇혀 앞날이 끝이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불분명해요. 그렇지만요, 바울은요, 이 시간을요,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더 소중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 시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더 많은 말씀을 기록했어요. 결국 바울이 보낸 움츠림의 시간을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움츠릴 때도 있고 멈출 때도 있고요. 그리고 절망할 때도 있고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주저앉아 버린다면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와요. 빛이 옵니다. 그리고 고난의 터널이 여러분 끝이 있어요. 계속해서 고난의 터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움츠림의 시간 또한 반드시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울의 삶을 본받아서 더 많이 움츠림의 시간에요, 노력하고 더 많이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요, 믿음으로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써 내려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이 악조건에도요, 여러분 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원히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움츠림의 시간, 그 시간을 잘 준비하셔서 더 멀리 뛰는 올 한 해 2026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도요, 바울의 재판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누구한테 재판을 받죠? 누구한테 재판을 받습니까? 누구한테 재판을 받아요? 아그리빠 왕한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 자, 지난주 말씀드리도요, 이 아그리빠 2세 왕은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자, 그만큼 권력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권력이 대단한 사람. 자, 이런 사람 앞에서 바울은요,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이 자신의 무죄함과 자신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간증이 없는 신앙인은요, 진짜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옆구리만 쿡 찌르면요, 간증이 나와야 돼요. 이것이 신앙인의 자연스러운 자세입니다.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요? 간증입니다. 간증. 여러분, 간증이 없는 사람은, 은혜의 간증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옆구리만 쿡 찔렀다가는요, 은혜의 말씀이 줄줄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노라고. 예. 자, 바울은요, 강경 유대인들이 죽이려는 계략을 어떻게 피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피할 수 있었죠? 아이러니하게요, 바울을 보호해 준 것은요, 자기 민족의 유대법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로마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요, 로마의 법을 보호받고 땅끝이 어디예요? 그 당시 바울 당시에 땅끝이 어디죠? 로마예요. 로마. 여러분, 로마 한번 갔다 오셨나요? 예, 로마가 있다는 건 믿으시죠? 예, 들어보셨죠? 예, 이태리 정중앙에 있어요, 로마가. 그래서 로마 굉장히 우리 서울시만도 못한 크기의 나라인데도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옛날에는 이 바울 당시에는요, 전 세계를 호령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나라였어요. 지금은 서울 시내만도 못한 크기의 나라가 됐는데요. 그래도 대단한 나라가 로마입니다. 지난 25장에서 바울은 최후의 카드를 꺼내드는데요, 바로 로마 시민권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네 법도요, 로마법과 동일하게 하급 법원에서 받은 재판 판결에 불복할 때 어떡합니까? 상급 법원에 상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하위 권력의 재판이 종결이 되고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송치되는 거예요. 배를 타고 그 먼 길로 가게 됩니다. 자, 바울은 로마로 이송되기 전에 얼마든지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 아그리빠 왕이 재판을 했는데 바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를 잡지 않았어요. 죄수의 몸이 되어서라도 로마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야 말겠다는 확고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법을 집행하지만요, 그것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2.3 내란으로 인해서 1년 넘게 지금 재판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결국 주도권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을까요, 여러분?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예? 대법원장?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온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전 세계인이 알아야 돼요.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요, 바울처럼 종종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요. 어려운 문제. 네.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데도 먼저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가 많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문제가 생기면 어떤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예? 뭡니까, 여러분?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요?
네? 전화를 하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요. 거기 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문제는요, 상대방이 내가 당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문제감 생기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부터 찾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거든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요, 믿기가 힘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 로마가 여러분 안 봤잖아요. 근데도 믿잖아요. 로마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미국 갔다 오셨어요? 미국 갔다 오신 분. 아메리카. 예, 저기 갔다 오신 분 두 분 계시네. 뭐 갔다 오신 분이면 당연히 믿겠지만 우리가 안 갔다 와도 믿을 수 있잖아요.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요. 여러분 여기로 믿을 수 있어요. 머리로는 믿을 수 없지만 이 가슴으로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체험 신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찾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요, 두 번째인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면요,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한번 가져보세요. 원하고 바라보세요. 아까 찬양처럼 기도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꿈꾸는 것들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꿈꾸던 것들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없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니까요.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가는 거죠.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뭐 조금은 그래도 도움은 될 것입니다. 친구를 찾아가면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예. 내 멘토를 찾아가서 상담하면은 뭐 위로 조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 결코 해결되지 않아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야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감옥에 계속 갇혀 있고 계속 재판을 받으니까. 여러분 전 윤 대통령은요 1년 재판받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에 비하면. 사도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예? 10년 가까이 재판을 받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혀서 1년 대수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왜 이 바울은요 그렇게까지 평강을 유지하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히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을 이 사도 바울은요 즐기는 것 같아요. 예, 즐기는 것 같아요. 고통을 즐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로 이동하는 겨울 철새들이 많잖아요. 저도 이제 우리 사모님이 서산 거기서 더 들어가서 대산이거든요. 석호 방조제. 그러니까 옛날에 그 현대 있잖아요. 현대에서 그 바다를 다 메꿨어요. 흙으로 다 메꿨습니다. 그래서 방조제가 굉장히 길어요. 방조제가. 그래서 거기를 항상 지나서 우리 장모님 댁을 갑니다. 그래서 항상 가면요, 가다가 철새들이 막 때려 몰려다니는 걸 항상 봐요. 거기가 이제 논이 많거든요. 논도 많고 이제 밭농사 또 논농사를 많이 지다 보니까 철새들이 겨울에 날라와 가지고요, 겨울철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날라옵니다. 이렇게 철새 이거보다 더한 것들을 많이 봐요. 거기 가다가 철새들을. 이 러시아 북부, 그다음에 북동부 시베리아, 뭐 캄차카 등에서 번식 후에 한반도에서 겨울을 보내다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요. 이 철새들이. 대표적인 새가요, 가창오리, 청둥오리, 뭐 붉은부리 갈매기, 떼까마귀, 알락꼬리, 마도요,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로 넘어와서요, 여기서
충분히 영양분을 보충하고 겨울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데로 다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새들의 이동 거리를 아십니까? 이동 거리. 이동 거리가 몇 킬로나 될까요? 알아맞히면 선물 있어요. 자, 철새들의 이동 거리 대략 대충 몇 킬로나 될까요? 몇 킬로? 약 1,500에서 2,700킬로예요. 감이 안 오시죠? 감이 안 오시죠?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일까요? 서울에서 부산 325킬로 정도. 그런데 철새들은요 1,500에서 2,700킬로를 날아간대요. 지금 부산까지 가려면요 KTX 타면요 2시간 30분, 3시간 30분 걸리거든요. 그럼 자동차로 가면은 5시간, 6시간이 걸립니다. 안 막힐 때, 안 막힐 때. 지금 명절에는 아마 10시간도 걸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갈 때는요 쉬어가야지 한 번에 가기가 힘들어요. 부산 자동차로 가면요 힘들어요. KTX도 한 번에 쫙 갈 수도 있지만요 중간에 항상 태워가지고 쉽니다. 예, 좀 쉬어야 돼요. 사람도 막 그냥 마구 달리면요 쓰러지게 돼 있어요. 번아웃이 오게 돼 있습니다. 예,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가다가 쉬어야 돼요. 근데 이 철새들은요 쉴까요 안 쉴까요? 철새도 쉬어요 안 쉬어요? 1,500에서 2,700km를 날아가는데도 한 번도 안 쉬어요. 한 번도 안 쉬고 러시아까지 날아갑니다. 몇 날 며칠을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이 철새들은요. 그 정도로 대단합니다. 여러분 비결이 뭘까? 안 쉬고 날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예, 비결이 뭐예요? 바람을 타는 거잖아요. 바람을 타고 나르기 때문에요. 내가 날개짓을 안 해도 그냥 바람을 타고 쭉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깃털이 또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을 이용해서 이 지금 바닷가에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잖아요. 그 바람을 이용해서 러시아까지 쉬지 않고 그냥 그 먼 거리를 1,500에서 2,700km를 날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영적으로 더 앞으로 더 높이 날아올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라니까요. 성령의 바람에 자신의 온몸을 맡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10년 가까이 감옥에서 재판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받는다고 생각해보죠. 생각해 보세요. 예, 스스로 아마 목숨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바람에 온몸을 맡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영적 비상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감옥에 있을 때 이 영적인 수준이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성경책을 쓴 옥중서신이 많아요. 옥중서신, 그걸로 감옥에서 썼다고 하잖아요. 옥중서신 편지를. 이 성경책 서신서 13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그중에 여러 권이요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썼으니까요 얼마나 그 깊이가, 넓이가, 높이가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순서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여러분? 순서가 잘못됐잖아요. 저도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멈춰 엎드리고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생마사라는 사자성어 들어보셨어요? 우생마사. 우생.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죽을 사자. 예, 소우자에다가 살생에다가 예, 말마자에다가 죽을 사자예요. 그러니까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자, 어떤 때 소는 살고 말은 죽을까요? 홍수가 나면. 홍수가 나면 여러분 아마 어렸을 때 보셨을 거예요. 홍수 나서 소 떠내려가는 거, 말도 떠내려가고. 근데 그 전에 저수지 홍수 말고요. 저수지에 말과 소를 동시에 던져 넣으면 누가 먼저 헤엄쳐 나올까요? 누가 먼저? 너무 쉽잖아요. 소가 아니에요. 말이죠. 말이 훨씬 힘이 세고요. 수영도 훨씬 잘합니다. 그러니까 저수지 그냥
홍수가 아니고 그냥 저수지, 일반 저수지에서는요 말이 훨씬 빨리 나와요. 2배로나 2배 이상 빨리 나옵니다. 참 짐승들 희한하죠? 누가 헤엄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하잖아요. 본능적으로 헤엄을 잘 쳐요. 자, 그런데 장마기에 홍수가 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역전됩니다. 참 갑자기 불어난 물에 말과 소가 동시에 떠내려가면요 대부분의 소는 살아서 나오는데 말은 익사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말은 헤엄은 잘 치지만요 강한 물살이 떠미니까요 그 물살을 이겨내려고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말이 객기를 부린다는 거죠. 객기를 한마디로 1m 역행하다가 물살에 밀려서 다시 1m 후퇴 반복합니다. 한 20분 정도 헤엄치면 제자리에서 맴돌다가요 지쳐서 어떻게 해요? 물에 익사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소는요 절대로 물살을 위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력을 이용해서 물살을 등에 지고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예, 부력은 아시죠, 여러분? 우리 폐 속에 공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어떻게 해요? 물 속에 들어가서 뒤로 이렇게 제끼면 뜨잖아요. 뜬다니까요. 예, 부력 때문에 그래요. 부력 때문에 여기에 공기가 차 있어서. 소 같은 경우는요, 인간보다 더 많이 차 있어요. 공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력을 이용해서요, 그냥 물결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10m 가다가 또 5m로 낮아지고 그러다가 3m, 2m, 1m 그러다가 모래사장이 나오면요 그냥 천천히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사는 거예요. 굉장히 미련한 것 같지만요 여러분 이 소에게 지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생 마사라고 이 유명한 사자성어가 생긴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인생의 홍수를 만납니다. 때로는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요 아무리 애써도요 이 꽈배기처럼요 꼬이기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문제 앞에서 말과 같이 물을 역행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역행해서 간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이 소와 같이 부력을 이용해서 물결에 맡기는 것도 지혜인데 그렇게 안 하고요 물결을 역행한다는 거예요. 뭐 숭어도 아니고 여러분 뭐 숭어예요? 여러분 숭어처럼 뭐 예? 역행해서 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못해요.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힘이 없는 우리 연약한 우리 존재들이 물결을 역행해서 수영해서 헤엄쳐 나오겠습니까? 어려워요. 홍수 때는 특히나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네 신앙인들은요 성령의 바람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에 있을 때, 꽉 막혔을 때, 앞길이 꽉 막혔을 때, 폭풍이 불 때 내 힘으로 날려면요 오히려 추락하고 맙니다. 내 힘으로 날려면 철새들도요 자기 힘으로 아마 날았으면요 여러분 심리를 못 가서 발병이 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람을 탔기 때문에 바람을 타서 날아가기 때문에 1500에서 2700km를 쉬지 않고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바람에 탑승해서 내 몸을 온전히 맡긴다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오히려 나에게 일어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목표하는 바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표하는 바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이 없으면 성경책에 뭐라고 하냐면요 사생아라고 했어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을 사생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왜? 이 고통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네 인생도요 사도 바울과 같이 언제 어느 때 어려움을 당할지 모릅니다. 앞에 꽉 막힐 수 있어요. 가도 끝이 없고요. 해도 끝이 없는 삶이잖아요. 한 산 넘으면 또 한 산이 나타나고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 또 다른 터널이 나타납니다. 언제쯤 이 고통의 시간이 끝나는 걸까요, 여러분? 언제쯤 도대체?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이 고통은 계속 될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계속 될 거예요.
그렇기에 바울은요, 죄수의 몸이 되어서라도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려고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영원히 고통받는 인류를 위해서 자기 한 목숨을 희생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삶을 추적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것이 탄생한다는 거죠. 최악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최악을 경험한 사람이 최고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 최고의 것이 그에게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탄생하게 돼 있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고진감래가 있잖아요, 여러분. 고생 끝에 낙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쓴 것이 다하고 단 것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한다면, 고통이 없다면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저기 아프고 여기저기 고난과 고통이 있으셨잖아요. 80년, 90년, 70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계셨어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요, 어떻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어요? 바울에게 주어진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상황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는 힘들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바람을 타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가진 것으로 최악의 상황을 해결해야 하면요,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늪이에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우리는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요, 계속해서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늪은 한번 빠지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건져주지 않으면은 스스로 나오기가 힘들어요. 지금은 공기가 안 좋아져서 환경이 오염돼서 늪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때는요, 산에 가면요, 자연스럽게 늪이 있었어요. 근데 늪에 한번 빠졌다가는요, 못 나와요. 누군가가 나뭇가지를 뻗쳐주든지, 손을 뻗쳐주든지, 옷을 던져주든지 해서 끌어잡아내야지, 혼자 스스로 계속 발버둥 쳤다가는요, 계속해서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는 내가 해결하지 못할 능력을 우리 하나님은 갖고 계신다니까요. 그분을 믿으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이,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최상의 상황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앞으로 남은 인생 고비고비마다 자신의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나를 맡김으로 이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상황으로 바뀌는 역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역전의 주인공이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바람을 타야 돼요. 성령의 바람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이렇게 듣고 읽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에 멀리 떨어져서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탈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고통과 고난 앞에서도, 최악의 상황 앞에서도 날마다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